주말 저녁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N팀의 Firework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교양 수업 있는 날이라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박사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허클베리 피님은 2교시 교양 수업 잘 경청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권하 인사 참 남겨주셨고요. 3000님께서도 박사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궁금해집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8948님께서는 BBS 라디오 늘 밝은 시간에만 일하면서 듣다가 오랜만에 거의 15일 만에 집에서 쉬며 뜨개질하며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 두 분 음성, 내용, 음악 모두 좋네요. 관세음보살하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뜨개질 하시면서 라디오 듣는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뜨개질 하고 계세요? 목도리 아니면 니트? 저는 장갑을 뜨고 싶었는데 그 도안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8948님 뜨개질 완성하시면 완성본 사진 찍어서 권디한테 좀 자랑해주세요. 아셨죠? 자,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분 모셨습니다. 북칼럼니스트이자 작가, 열정적인 젊은 불작 박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박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본업이 원래 북칼럼니스트이자 작가신데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 불교 강의를 할 즈음에는 이 불교 책만 열심히 읽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관련 서적들을 계속 읽었는데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장르니까 재밌게 아주 읽었지만 그 때문에 읽고 싶었던 다른 책들을 못 읽었던 거예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마음껏 온갖 장르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실 것 네, 같은데. 마침 집 근처에 큰 도서관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와. 아주 책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올해는 좀 독서를 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들 유독 많으실 거예요. 새해에 읽으면 좋은 책들 좀 몇 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고전인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죠. 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후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읽었는데요. 네.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이 책이 역주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이 고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네. 불교에 대한 관심 이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4년 전에 책을 읽었는데 네. 시타르타 뮤지컬에서 제가 야수다라 역할을 맡아서 네, 연기를 세상에. 해야 돼서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 그 책을 제일 먼저 읽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읽는 재미가 또 쏠쏠했고 또 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그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부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책이라고 저는 기억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남아있어요. 시다르타란 제목 때문에 네. 사람들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고요. 네. 책을 그동안 전혀 안 읽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책에 관심을 음. 가져보고 네네.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김금희의 첫 여름 완주라는 소설 저는 얼마 오. 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이에요? 네, 이게 봤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제가 오디오북을 잘 안 듣다가 이번에 한번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봤어요. 아. 그래서 이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만 그래서 책을 읽으셔도 좋지만 이 오디오북으로 보니까 배우분들이 음.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엄청 몰입하게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에 대해서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읽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렇다면 오디오북으로 한번 입문해 보시고 음. 그다음에 '너무 재밌다. 그러면 한번 책으로 볼까?'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넘어가는 네, 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머나.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은 가득한데 이렇게 네. 진득하니 앉아서 나만의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동 중이나 이렇게 오디오북을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팁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가벼운 책 중심으로 읽으셨던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새해에는 벽돌책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라. 네. 와.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마음을 새해에만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딱 새해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보통 말하는 뭐 박경리의 토지라든가 이런 장편 대화 소설들도 좋고요. 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원전, 좀 엄두가 안 났던 네. 원전들 이런 걸 읽어보셔도 좋고요. 얼마 전에 그 제인 오스틴의 장편 소설들이 다시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근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은 고전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그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에요. 네. 그래서 책장 넘어가는 줄 모르게 벽돌책을 돌파했다. 약간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이 독서 근육이 생기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서 근육이 생기면 참 뿌듯하죠. 뿌듯하죠. 자, 그동안 책도 많이 쓰셨는데 에세이도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책을 주로 쓰셨어요? 한 10권은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 썼던 책이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는 책이었어요. 네. 고양이를 이제 너무 좋아해서 쓴 기르셨던 거였는데요. 건가요? 그쵸. 제가 아. 고양이를 이제 입양을 하고 네. 기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에세이로 풀어냈던 오. 거였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첫 책인데 이후에 이제 한 고양이 동호회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모르셔도 이 이름은 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저는. 네. 고다라고 하죠. 네. 네. 여행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는데요. 몇 년 전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어록을 중심으로 에세이집을 썼는데 네.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 치킨의 다리가 하나여도 웃을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와, 재밌네요. 네. 근데 책 내용보다 이 제목에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 어떻게 치킨의 다리가 하나인데 웃을 수 있냐? 말이 되냐? 막 이런 항의도 싸우죠.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와, 치킨에 이렇게 진심인 분들이 네. 많았구나. 와. 라는 거 아주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작가님 책 궁금하신 분들은 꼭 검색하셔서 취향에 맞는 제목, 끌리는 제목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권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새해부터는 자서전 쓰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사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글쓰기 열풍도 있고요. 글을 쓴 건 굉장히 의미 있죠. 네. 근데 막상 뭐를 써야 되지?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이제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낸 책이 있습니다. 예. 이 나의 빈칸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이제 다룬 책이에요. 네. 근데 판매량으로 따지면 아마 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이 책이. 그래서 그 책이라면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나의 빈칸. 나의 빈칸 책. 빈칸 책. 네. 제목이 나의 빈칸 책. 좋네요. 자, 우리 인현동이 님들 혹시나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어서 서점으로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새 책 집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제가 그동안에 쓴 책은 많았지만 예. 불교에 대해서 쓴 책은 없었어요. 와, 드디어. 이 네. 불교 덕후의 삶에 대해서는 에세이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상반기 중에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또 우리 인현동이 님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자,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그 두 번째 시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오늘의 주제는 108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절 얘기라기보다 왜 하필은 108번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절에 가면 108배 하세요. 왜 108번일까? 또 어떤 날은 1000배 하세요. 왜 갑자기 또 1000으로 건너뛸까? 저는 이제 108 다음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오늘 불자라면 뭐 아니신 분들도 108배, 108번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숫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정희령의 노래입니다. 기도. 정희령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 기대돼요, 박사님. 네. 사실 제가 불교 여성 개발원에서 선정한 여성 불자 108인에 뽑혔었어요. 와. 네, 거기 뽑혔을 네. 때 제가 너무 이제 기뻐하니까 아는 스님이 우리나라 불교는 108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100명만 뽑았어도 됐을 텐데 네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아니 100명 뽑았으면 저 떨어졌을 텐데 108명을 뽑아서 내가 들어가게 된 거다. 내가 문 닫고 들어갔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부처님 값이다. 내가 네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중요한 숫자 108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절은 108번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절은 또 왜 하지? 또 이러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절은 인도의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네. 이것을 상대방의 가장 낮은 발 여기에 이제 갖다 대고 발을 만지는 그런 예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나는 당신에게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몸으로 표현한 거였는데요. 왜 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건 불확실한데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 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서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이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없는 분들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종합 요가라고 할 정도로 몸에 좋은 또 운동이기도 예. 하거든요.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양반다리를 하고 명상이나 참선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이나 골반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경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절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그 몸의 건강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으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108배를 100일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 해국 스님은 이 스승인 성철 스님이 하루에 3,000배씩 10만 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네. 말 듣고 절을 시작을 했다가 이 절이라는 게 내가 부처님에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주 그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아.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절을 예. 108번 하는 것은 108번뇌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이 108 이라고 하는 게 보통 108번뇌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하나하나가 번뇌가 딱 108개가 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많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네. 이 절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번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다 보면 이 번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108번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 수행하는 의미에서 네. 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의견인데 네네. 사실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냥 108번이 적당한 숫자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000배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그건 많잖아요. 너무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 10번 뭐 이러면 뭐 깨달음도 없고 운동도 안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이 108번이 적당히 힘들고 운동도 되고 네. 또 스스로 겸허해지기에도 좀 괜찮은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번뇌와 연결해서 어떤 절절한 마음을 불러오기 위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한 108번 정도는 해야 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정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 강의 때 인도 문화 우리 불교가 많은 이제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도의 108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도만의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108배를 제가 100일 동안 해봤어요. 이제 틈틈이 뭔가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꼭 우리 인연인가를 들으시는 또 초심자 불자님들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새해 첫날 한번 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한 생각도 100일 드네요. 딱 해보시면 예. 진짜로 변화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일단 거고요. 몸 라인이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부처님의 네. 가피죠. 큰 네. 가피죠. 네. 이 108이라는 숫자가 아까 그 인도문에 나온 게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것도 설이 좀 분분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근거 있는 설은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각각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색깔과 형태,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또 6개가 있죠. 네. 이것들이 만났을 때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 3가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3은 18이 되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더럽거나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죠. 네. 그럼 36이 됩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가 합쳐지면 곱하기 3이 되니까 10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와, 네. 멋진데요. 멋지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의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에 네. 대해서 뭐 좋다, 싫다, 뭐 어쩌고 생각하고 더럽다, 깨끗하다 생각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가 너무 걱정된다 생각하고 이 모든 모든 것들이 것들이. 다 번뇌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8 번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와, 신기하네요. 그냥 108 번뇌, 그냥 108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미안해, 지금 곱하기를 해 갈수록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 유독 많이 등장한 숫자 108 말고도 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불교에 사진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인도에서 사용하던 진법이 사진법이 주류였대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사와 사의 배수가 많이 등장해요. 4월 8일에 태어나셨고요. 예. 12월 8일에 깨달으셨고요. 오. 키는 1장 6척이라고 하고요. 네. 치아가 40개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네. 아. 그리고 평생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어머나, 사회 배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딱 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야.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다비식을 했잖아요. 네. 몸에서 사리가 8썸 4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만한 양이 나왔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네. 어쨌든 이 8섬 4마리라고 하는 숫자도 이제 사의 배수죠. 야. 그리고 이 사리를 8개로 나눠서 8개의 나라에서 근본 8탑을 세우고요. 이것을 후대에 아소카 왕이 8만 4천 탑으로 늘리게 됩니다. 네. 네. 다사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시니까 뭐 생일도 돌아가신 날도 원래 뭐 그 있겠지만 네. 워낙에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소카 왕의 탑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격화가 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사배수로 하려고 했다라기보다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 문화도 알 수 있어서 저는 더 재밌고 일석이조의 오늘 강의인 것 같습니다. 자, 인연둥이님들 즐겨주고 계시죠?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민영, 정유탁의 노래 당신에게 자비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민영, 정유탁의 노래였습니다. 당신에게 자비를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젊은 불자 북칼럼리스트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노래 듣는 동안 어서 빨리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주세요, 박사님. 네, 이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이 또 특이합니다. 시간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시간과는 좀 다른가요? 스케일이 굉장히 달라요. 오. 여러분 찰나와 겁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단어는 들어볼 수 아시죠? 네. 워낙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찰나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맞아요. 합니다. 이 사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나온 단위인데요. 이 찰나는 불교에서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순간이라는 뜻을 가진 크샤나 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언어라고 해요. 크샤나. 네. 근데 이제 찰나라고 하면 보통 짧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단위가 있습니다. 대략 1초에 75분의 1. 어머나, 이게 그러니까 약 0.013초를 찰나라고 합니다. 이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선 찰나 친구는 뒷문으로 도망갔다. 아, 이렇게 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서는 0.014초 동안에 친구가 달아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엄청 잽싸다라는 그렇네요. 얘기인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럼 겁이라는 단어도 네. 불교 용어. 이 엄청나게 긴 시간 단위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겨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겨작업이요? 네, 사방과 상하가 약 15km. 어마어마하죠. 네. 사방과 상하가 약 15km쯤 되는 정사각형으로 된 성 안에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가득 채워넣고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네. 그럼 겁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야 그 성이 와. 텅 비게 될까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끝나지 않는 게 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이 노래의 그 겁이 엄청난 그 억겁의 시간이 지나 우리가 만났다라는 건 맞아요, 와 대단한 맞아요. 대단한 거였네요. 거죠. 이 또 하나의 비유는 반석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방과 상하가 15km인 바위가 등장을 합니다. 음. 이 바위를 100년마다 한 번씩 하늘거리는 천사의 옷으로 스쳤을 때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100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도 와우. 겁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야. 이건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네요. 네. 그 아. 외에도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먹으로 갈아서 뭐 그 먹물을 뭐 100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뭐 이런 비유라든가 네. 인간의 수명을 뭐 한 번에 하나씩 올려서 뭐 84,000세가 되어 뭐 이런 비유라든가 하여튼 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쓰고 있어요. 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라는 거죠. 네. 네. 불교에서 쓰는 이 찰나와 겁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냥 단순하게 짧다, 길다 이게 아니라 비유가 이게 정말 딱 와닿아요. 네.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와 이게 진짜 보통 스케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예.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경전 내용이 그 비유로서 다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스케일도 맞아요. 달라지고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불교에는 신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부처님의 아래에 계시죠. 그렇죠. 이 스케일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은 사실 그 이전의 브라만교 그러니까 네. 불교가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에서는 최고 지존의 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명을 얻어서 부처님한테 이 가르침을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테니 이 네. 가르침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간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와. 생각해 보면 이 불교의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브라만교가 발전해서 힌두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힌두교에서도 이제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게 다 재정비를 이제 하고 등장을 한 셈이었는데요. 음. 그때 자신의 또 아주 지위가 높은 신의 9번째 화신이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를 또 자기들의 신의 네. 밑에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런 왜 우리가 이게 비속어지만 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뻥의 차원이 다르다. 뭐 야.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인도에서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 음. 불교의 스케일도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미나게 저희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도 문화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불교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를 꼽는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이 붓다는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숫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1과 3이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같은 경우는 일심, 일념, 일승, 일체. 이게 네네. 불교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건 불교에서는 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3의 경우는 불교의 세 가지 특징인 뭐 삼법인 그리고 현재 조계종의 이제 마크가 이 삼보륜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크가 되는 삼보륜이 의미하는 불법승 삼보 그리고 이 모든 불교 행사와 의식에서 맨 처음에 하는 삼귀의 이런 것들이 네. 모두 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아주 종합적인 수행 체계를 개정의 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우주를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래서 불교가 숫자 아래다 이렇게 줄을 세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 뭐 이런 네. 의미에서요. 그럼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장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모든 숫자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네. 법수라고 하는 까닭이 모든 숫자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아 그렇긴 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굳이 고르라면 0이 아 아닐까라는 0 생각을 이요? 합니다. 왜냐하면 오. 불교에서는 공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굳이 숫자로 비유하자면 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건 또 무하고도 다르거든요. 네. 아. 무랑 어떻게 무는 다를까요? 없다는 아예 뜻이잖아요. 없다는 네. 것이고.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에서 0을 거의 영의 발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1과 10과 100과 1000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이 0이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 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어머나. 그런 그렇네요. 의미에서 네. '공이 오. 또 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자 공사상이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질서를 만드는 제가 수학 공부를 좀 이제 대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뭔가 '아 수학과 불교가 연관이 있나?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수학 잘 못해. 숫자 싫어해.' 해도 불교랑 안 맞는 건 아니겠죠 박사님? 제가 수학을 못하고 아. 제가 숫자를 싫어합니다. 인문계 계열이시죠? 네. 아 수학을 네. 잘하신다니 너무너무 아 부러운데요. 저는 또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들 참 부러워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수포자가 봐도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네. 없습니다. 정말 아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어서 듣고 올게요. 찰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찰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시리즈 108배와 불교에 등장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아, 제가 말하고 제가 재밌다고 말을 하면 약간 좀 자화자찬 같이 들리지만 네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서 너무 네. 재밌어요. 아니 그게 느껴져서 우리 인연동이 님들도 아주 즐겁게 지금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주제 살짝 예고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첫 시간에 불교 덕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덕후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굿즈 아 수집입니다. 빠질 네. 수 없습니다. 빠질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불교는 정말 굿즈가 많은 장르라서요. 네. 정말 무조건 모으다가는 파산하기 쉽습니다. 패가망신합니다. 네. 맞아요. 꼭 절에 가면은 꼭 하나씩 무조건 들려서 네. 네. 제가 꼭 하나씩 그래서 사 와야 돼요. 보통 절에 가면 다 이렇게 욕망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절에만 가면 아. 이 무욕이 예. 들끓어서 탕진하고 오죠. 그냥 탕진잼. 그냥 욕망이 드글드글드글 맞아요, 맞아요. 저도요. 하게 오늘은 됩니다. 어떤 걸 또 잘 가지고 와 볼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아 저도 이제 불교 굿즈를 모을 때 저 나름의 네. 기준을 갖게 됐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박사님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상님께서 박사님 강의 듣고 저도 부처님 덕후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매주 이 시간 인연인가요? 함께 하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부처님 덕후의 길을 가고 있는 불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 어니스트의 Because I'm Weary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릴게요. 오늘 밤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힐링 나잇!